감사합니다. 옆 사람을 축복합니다. 영적인 흐름을 바꿉시다. 틀림없이 영적인 흐름이 있습니다. 바꿔야 됩니다. 성경 66권은 언약의 흐름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복음을 설명합니다. 첫 장을 열자마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 존재로 창조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창조 원리입니다. 창세기 3장 문제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이 축복을 회복할 수 있도록 바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 여자의 후손이 오면 뱀의 후손 사단의 권세를 깨뜨릴 것이다. 성경에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설명되었다고 해서 창세기 3장 15절을 원시복음이라고 합니다. 여자의 후손. 아담의 후손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떠나 있는 저주 아래 있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 그게 성경이 처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복음이에요. 성경 66권 전체는 이 언약의 흐름 속에 있습니다. 이 언약 붙잡고 노아는 방주를 만들었더니 네피림 시대를 이겼습니다. 홍수 심판을 이겼습니다. 이 언약 잡고 오늘 주인공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갔더니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노예되어 있는 그 애굽 현장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또 언약을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 피예배지요. 구약의 모든 예배는 피예배가 있어야 됩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용서함이 없습니다. 왜 그 수많은 양을 잡고 소를 잡고 염소를 잡고 그랬을까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 떠나버린 이 영적인 죄는 영적인 사망입니다. 피 흘리지 않고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어요. 주인공 되시는 예수가 와서 십자가에 피 흘리기 전까지는 수많은 짐승을 잡아서 피 흘리지 않고는 절대로 안 돼요. 이 언약 잡았는데 430년 저주가 끝나버렸습니다. 6월절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날 해방되었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잡는 순간 다 끝나는 겁니다. 우리 지난 과거의 운명, 저주 다 끝내는 거예요. 이거 붙잡으라는 거예요. 성경 66권은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을 계속 설명해 줍니다. 복음을 계속 설명해. 포로된 시대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을 하리라. 어떻게 처녀가 아들을 낳을 수 있습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독생자 되시는 그분이 친히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오셔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데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이 떠나버린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참 구원자가 오시겠다는 겁니다. 이 언약 잡았더니 포로 현장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응답받았습니다. 에스더는 불임절에 놀라운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주인공이 오셨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뻤던지 바요나 시모나 이 베들레헴 이 갈릴리 촌놈아 그 말이거든. 쉽게 말하면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언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66권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설명합니다. 어떤 신학자 이렇게 말했어요. 성경 66권을 꽉 짜가지고 담으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맞습니다. 십계명도 있고 여러 가지 율법적인 말씀도 있고 바르게 살아야 되고 경건하게 살아야 되지만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을 만나라. 이 저주에서 빠져나와라. 사단의 권세를 이기는 비밀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설명해줘요. 여러분 그 눈이 열리시기 바랍니다. 성경 어디를 펼쳐도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줘야 돼요.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오늘 아브라함이 말씀하셨는데 그 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오실 가나안 땅입니다. 역사에도 흐름이 있습니다. 인류의 수천 년 역사가 있지만 그 역사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역사를 영어로 히스토리잖아요. 그의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탄생을 중심으로 지금 AD 2023년 되었거든요. BC는 뭡니까?
before Christ. 그리스도 오시기 전. 예수님의 탄생의 역사의 중심이에요. 그래서 세계의 역사는 이 복음이 전파되는 전도자의 발걸음 중심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이스라엘 그 작은 나라가 언약을 제대로 회복하면 주위에 아무리 강대국이 있어도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길이요, 모든 것이 응답이었어요. 단 언약 상실해 버리니까 주위에 있는 모든 열방이 전부 고통이요, 재앙이요. 해변가에 있는 블레셋이 끊임없이 쳐들어오고 나중엔 강대국들이 쳐들어 속국되고 노예되어지고 언약 중심. 성도가 오늘 믿음 회복하면 여러분 주위에 있는 건 전부 응답이요, 문이요, 길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믿음 놓쳐버리면 전부 문제예요. 가정도 문제, 부부도 문제, 남편도 문제, 부모도 문제, 자식도 문제, 내 건강도 문제. 믿음 놓쳐버리면 그렇게 되어져요. 이스라엘의 역사뿐만 아니라 내 개인 인생의 역사도 똑같습니다. 내가 오늘 언약 붙잡고 믿음 회복하면 내 주위에 있는 모든 것은 전부 축복의 통로가 되어진다. 나에게 그렇게 어려움을 주었던 가족도 사실은 축복의 통로다. 그거 못 깨달으면 진짜 이건 뭐 애가심이지. 우리가 옛날에 쓰는 말로 얼마나 애를 먹이는지. 아닙니다. 수많은 강대국들이 일어났지만 언약에 방해되면 하나님은 무조건 무너뜨려 버렸어요. 틀림없습니다. 로마는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아닙니다. 초대교회 복음 전하는데 방해되기 때문에 250년 만에 무너뜨려 버렸어요. 복음 전파 중심으로, 전도자 중심으로 모든 것 다 움직이십니다. 우리가 일제 36년 식민지가 되기도 했지만 그 가운데서도 끝까지 심사참배를 거부하고 감옥에서 순교했던 그 순교자들의 헌신 때문에, 피 흘림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막 시골마다 교회당이 다 세워지고 이렇게 우리가 편안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지 누구 덕분입니까? 그분들 덕분이에요. 선교사님들이 와서 이국 땅에도 찾아와서 복음 전하다가 저 서울 양화진이라고 하는 선교사 공동묘지에 가면 본인, 가족, 부인, 자녀들까지 다 어려움 당하고 풍토병에 걸려서 그분들의 희생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겁니다. 저는 이번 주에 일본 선교를 다녀왔지만 내 마음 자세는 빚진 자의 마음으로 갔어요. 선교사님들이 와서 우리에게 이 소중한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다고 하면 성경책 하나 던져놓고 망나니의 칼에 목이 날아간 선교사도 있었는데 그분들의 희생이 아니었다고 하면 내가 어떻게 이 복음을 받고 여기 올 수 있겠냔 말이에요. 너무 마음속에 미안하고 죄송하고 감사하고. 세계 역사는 복음 전파 중심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전도자의 발걸음 중심으로 모든 역사를 움직이고 계십니다. 아무리 바이든 대통령이 무슨 말하고 푸틴이 무슨 짓을 해도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 증거된 이후에 끝이 와요. 거기에 하나님의 초점 맞추고 있어요. 세 번째, 우리 가문에도 흐름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 가문의 지난 과거의 흐름은 거의 창세기 3장이었을 겁니다. 우상문화였을 겁니다. 종교생활이었을 겁니다. 세상 풍속을 쫓아왔을 겁니다. 바꿔야 됩니다. 완전 복음 문화로 바꿔야 돼요. 복음 가지고 우리 가정 가문 후대 완전 살릴 수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가정의 흐름을 바꾸랍니다. 첫 번째, 세상 사람들이 절대 모르는 사실, 우리 불신자들 가족들이 까마득하게 모르고 있는 영적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말해놓고 있습니다. 뭡니까? 사단이 만들어 놓은 함정 속에 빠져 있어요. 함정의 특징이 뭡니까? 모르게 숨겨져 있으니 자기도 모르게 빠져버려요. 나 자신밖에 모르고 살아갑니다. 창세기 3장 선악과를 먹으면 네 눈이 밝아서 지혜롭게 되고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나 중심이에요. 뭐라고 말합니까? 뉴에이지는 네가 신이다, 네가 하나님이다. 프리메이슨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네 자신을 찾아라.
네 안에 어마어마한 능력이 감춰져 있는 맞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명상운동, 접신운동 통해서 결국은 네피림 문화, 흑암 문화 완전히 됩니다. 많은 진보주의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 인생을 찾아라. 네 생각, 네 인생이 가장 소중하다. 맞아요. 인권을 말하면서 영적인 사실을 전부 빼버렸어요. 이렇게 좀 어려움 당하는 겁니다. 학교 현장이 갈수록 어려움 당할 수밖에 없는 게 창세기 3장이에요. 하나님 없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네가 가장 소중해.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야. 참 맞는 말 같지요? 100% 틀린 말입니다. 성경은 반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다. 내 인생의 주인 되신다. 이건 모르도록 창세기 3장에 이 뱀 속에 들어간 사단이 말이에요.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된대요. 이란 나중심이라고 하는 함정 속에 지금 다 빠져버렸습니다. 제 말이 틀렸습니까? 전 세계 지금 사상가들이 정치 지도자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인권을 말하면서 나중심. 그러다 보니 끊임없는 분쟁과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사단이 파놓은 함정입니다. 창세기 6장 네피림 시대, 육신 쫓아가고 쾌락 쫓아가고 제약이 관영하고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만약 영혼이 없는 육신만 있다고 하면 그 말이 맞습니다. 뭐 먹고 싶으면 먹고 하고 싶으면 하고 즐기고 쾌락 좋다가 떠나면 되지요. 내세가 없다고 하면 그 말이 맞는데 우리 인간은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축복하셔야 돼요. 노아는 그래서 은혜 받은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습니다. 방주를 만들어라. 너를 위하여 후손을 위하여 생명 보존을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120년 동안 산 위에다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해요. 저 영감에 미치려면 혼자 미치지. 저 좋은 자식들까지 데리고 며느리들까지 데리고 120년 동안 미쳐가지고 저 짓을 한다고. 틀림없이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이 아마 그 일을 따라하면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조롱했을 겁니다. 그러나 방주 안에 들어가는 자는 다 살았습니다. 방주 안에 들어가는 자는 홍수 심판을 이겼습니다. 방주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방주 되신 그리스도를 붙잡는다고 하면 세상 홍수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강해도 그리스도 복음은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창세기 11장 바벨탑, 하나님 없는 성공. 세상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성공한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연일 뉴스에 나온 사람들 전부 하나님 없는데도 뭐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큰소리치고 그 바벨탑입니다. 결국 무너집니다. 하나님 없이 성공한 사람들이 인생 마지막에 찾아오는 영적 문제를 무슨 재주로 이기겠어요?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이게 사단이 파놓은 함정이에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많이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사단이 만들어 놓은 틀 다 갇혀 있습니다. 가둬 놓은 거예요. 세상 풍속을 따르고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구부로 총독이 무속인을 의지하고 유명한 무당들 집에 가면은 감사장이 이렇게 걸려 있다잖아요. 국회의원 누구누구 감사장. 그만큼 정치인들이 무속인들을 의지합니다. 사도행전 16장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 점술인, 역술인, 인터넷점이 지금 가장 유행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성경에만 말하고 있는 게 아니고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버젓이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면 선진국 미국은 괜찮냐? 천만에요. 점성술가들이 가득 차 있어요. 후진국은 말할 것도 없고 눈에 보이는 형상 섬기고 짐승 섬기고 자연 숭배하고 사도행전 19장 우상 숭배 에베소 지역입니다. 똑같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가 여전히 사단이 파놓은 틀에 딱 묶여가지고 귀신 섬기고 우상 숭배하고 무속인 따르고 점술가 따라가고. 저는 그 처음 찾아갔던 무속인 집에서요 자존심이 상하더라고.
왜냐하면 그 무속인이 저한테 뭐라고 말했냐, 자기가 신받고 귀신받고 첫 손님이 전도사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때 전도사했거든요. 엄청 기분 나쁘대. 왜? 그 전도사 딸이 귀신 들렸는데, 정신문제 왔는데 자기 하다 안 되니까 자기한테 찾아왔대요. 얼마나 자존심, 그 전도사 아닙니다. 짜갑니다. 정말로 예수 믿으면, 아니 무속이 필요합니까? 점술이 필요합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 말씀 속에 모든 해답이 다 있습니다.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인데 실제로 우리 불신 가족들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세상 성공을 향하여서 바베타를 막 쌓아갑니다. 육신적인 성공을 위해서 막 달려갑니다. 하다 안 되니까 무속인 찾아가고 점술인 찾아가고 장명가 찾아 이름도 바꿔보고, 차 하나만 사도 두려우니까 돼지머리 갖다 놓고 고사 지내고, 어느 판사는 부끄럽다고 돼지머리 못 사니까 돼지머리 출력해가지고 프린터로 웃고 있는 돼지머리 차에다가 딱 붙여놓고 저랬다잖아요. 참, 판사면 뭐하고 고시 패스하면 뭐하겠어요. 영적인 사실 전혀 모르는데 우리 자녀들, 우리 후대들 제대로 알려줘야 됩니다. 성경에만 밝히고 있는 영적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 세 번째, 사단이 만드는 올무 가운데 걸려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갈대아 우르와 우상의 배경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떠나라고 했어요. 거기 있지 말고, 그 우상의 도시, 저주의 도시에 있지 말고, 우상 숭배하면 출애굽기 20장에 보니까 3, 4대 저주받는다고 했어요. 저는 우리 가문이 증인입니다. 과거에 얼마나 우상 숭배했던지. 조상제사는 기본이고, 배 가지고 있으니까 용왕씨는 앞에 바다에 가서 수시로 술 붓고 손 비비고 촛불 켜놓고 얼마나 했던지. 그대로 그 저주가 우리 가족들, 우리 가문에 그대로 임했어요. 언제 끝냈냐? 예수 그리스도 붙잡는 순간. 교회만 다닌다고 끝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저는 그전에도 교회 생활 15년 이상 했습니다. 가짜였습니다. 제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모든 것이라는 답을 내는 그때부터 우리 가문에 복음의 빛이 비춰지기 시작했는데 흑암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 많았던 저주와 불치병들 다 끝나버렸어요. 저는 그래서 오직 예수 믿습니다. 오직 복음 붙잡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저에게는 증거 있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 가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언약을 주었습니까? 네 고향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 우상의 도시 저주의 현장에서 빠져나와라. 일단 여러분 자세, 여러분 생각이 빠져나와야 돼요. 완전 나와야 됩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 가나안 땅이지요. 메시아가 오실 땅, 창세기 3장에 시작된 모든 저주를 끝낼 구원자가 오실 그 땅, 그 언약 잡아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옛날 성경이 참 좋아요. 너는 복의 근원이다. 근원이란 말은 시작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시작입니다. 여러분 언약 잡으면 여러분 가문 살리는 시작이 됩니다. 근원이란 말은 뿌리잖아요. 뿌리가 든든히 내려야 돼요. 열매를 맺는 게 먼저가 아닌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확실히 급해요. 짜장면 시켜놓고 10분도 안 되고 또잖아요. 빨리 안 갖다 주냐고. 그죠? 진짜 오다마도 막 이발 오들도 알사탕. 옛날 그 일본말로 오다마라 그러거든요. 사탕도 빨아먹는 건데 막 커피까지 훅 마셔가지고 혀대이고 막 그러잖아요. 뿌리도 안 내렸는데 우리 한국 사람은 열매 안 맺힌다고 막 조급해가지고 하다. 아닙니다. 여러분 뿌리를 깊이 내리세요. 이 귀한 복음을 주셨는데 복음 속에 뿌리를 깊이 내리는 것만큼 나중에는요 알차게 줄기가 올라오고 나머지는 열매는 정확한 시간표에 맺히게 돼 있습니다. 참 이상하다니까요. 우리가 예수 믿고 석 달 만에 이웃집 아줌마는 전도할 수 있어요. 6개월 만에 이웃집 아저씨도 전도할 수 있네. 우리 부모님은 아니 3년이 지나고 6년이 지났는데도
안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잘 안 돌아옵니다. 거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 예수 믿고 말이야, 무당도 전도하고 말이야, 가가지고 말이야, 렘넌트도 살리고 다른 사람 전도했는데 우리 가족들은 잘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습니다. 가뭄 복음화가 평생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뿌리 내리고 있으면 돼요. 뿌리가 든든하면 아무리 비바람이 몰아쳐도 괜찮잖아요. 열매는 틀림없이 맺힐 거니까 기다리시면 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 너는 복의 근원,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하겠다. 하나님이 완전 책임져 주시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염려하는 게 가장 문제입니다. 이번 수요예배 때 제가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 뭐냐? 첫 번째가 틀린 생각, 불신앙이니까 그거 버려야 됩니다. 가정, 가문, 부모를 보고 언약을 확실히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중요한 계획을 준비하시고 부르셨습니다. 구원의 축복만 주실 뿐만 아니라 복의 근원 삼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안 믿어져 가지고 말이요, 가나안 땅 들어가자마자 뭐가 찾아왔어요?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뭐 복의 근원이고 뭐고 싹 버려버리고 다시 애굽으로 도망갔잖아요. 우리 눈앞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옵니다. 그때 흔들리지 않으면 됩니다. 사단의 함정, 틀, 올무에 빠진 사람들을 건지시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부르셨습니다. 모르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영적인 사실 전혀 모르고 있고 우리 불신 가족들이 이 소중한 복음 전혀 들어보지 못했어요. 그들을 살릴 때까지는 우리가 뿌리 내리고 기다려야 됩니다. 진짜 언약 붙잡고 제대로 영적 싸움하면 되어져요. 저는 그런 명절 때마다 우리 가족들 만나고 우리 형제 친척들 만나면 기쁩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번 여름 휴가 때도 일부러 우리 저는 부모님 다 먼저 소천하셨으니까 모교회 장로님, 우리 작은아버지 부부, 또 우리 작은어머니 혼자 계신 분 찾아가서 가서 또 조그마한 선물 하나 가져가서 또 이번 추석 명절 때 우리 가족들 다 모여서 예배 드리겠죠. 얼마나 감사해요. 아직 안 돌아온 사촌 형제 몇 명 남아 있어요. 제가 일부러 잘해줍니다. 우리 사촌 형제들, 조카들 제가 일부러 신경 씁니다. 왜냐? 살려야 되니까. 이 복음 속으로 들어와야 되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은 모든 것인데 나는 모든 거 다 가졌으니까 아까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어요. 우리 가정 가문뿐 아니라 전 세계를 살리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되고 믿음의 조상되었는데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서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앞으로 전 세계 현장에 틀림없이 이 복음이 증거될 겁니다. 전 세계가 237개 나라라고 하는데 그 나라의 복음이 증거되는 그날까지 거기에 우리 모든 후대들이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공부하는 이유 237 복음화, 세계 복음화, 내가 건강해야 될 이유 세계 복음화, 전도 선교 때문에 그것과 상관없다고 하면 오늘 빨리 가는 게 좋아요. 이 세상에 그렇게 매력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명 다했다고 하면 가야지. 여러분이 오늘 숨을 쉬고 있는 것은 뭐가 남아 있어요?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사명이 남아 있습니다. 사명이 남아 있어 살려놓은 거예요. 내가 막 살아보려고 막 부닥부닥 애를 써서 살아남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사명 아직 완수를 못했습니다. 우리가 건강관리 잘하시고 호흡기도 많이 하시고 사명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사명 없으면요 그 인생 아무 의미 없습니다. 우리가 일평생 복음 외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살았다 할지라도 내 인생 마지막에 사명 없이 그냥 무의미하게 살아간다. 불쌍한 인생이에요. 특히 나이 70대 80대 분들 힘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게 남겨진 사명이 무언가 확실히 찾아내야 돼요. 내 남은 인생을 불태우고 가야지. 이 복음 위해서 이 한 몸 주를 위하여. 젊었을 때는 그렇게 외치더니 나이 70대니까 이상해지고 그거 안 되거든요.
끝까지 하나님께 쓰임받기 바랍니다. 불신앙만 버리면 됩니다. 현실 문제, 사람 보고 사건 쳐다보고 문제 쳐다보고 속지 마세요. 하나님 주신 언약을 굳게 잡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이요, 이렇게 오해를 하시더라고. 목사님은 자기를 무시한대.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는데. 아닙니다. 언약을 확실히 잡으란 말입니다. 언약을 대강 잡고 있으니까 제가 그리 보지, 언약 확실히 잡고 있으면 저는 모든 성도를 소중하게 봅니다. 네, 언약이 확실히 않다는 증거로 이랬다가 뭐 엇그래 업다운이 얼마나 심한지, 금방 천국 갔다가 금방 지옥 갔다가, 그게 무슨 언약이, 그런 언약이 있어요. 그러고 목사님이 자기 안 알아준대. 안 알아주는 게 아니다니까. 언약을 확실히 잡아라. 대강 잡고 있지 말고. 얼마나 언약이 대강이면 그럴 때 말이요, 문제만 조금 오면은 냄비신앙처럼 불을 끓였다가 불을 식었다가 그러면 안 돼요. 절대 제가 무시하지 않습니다. 분별할 따름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세 번째, 복음 문화를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가문의 흐름을 바꾸는 것은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뭐 사업을 잘해가지고 성공을 해가지고 막 가족들에게 막 한 10억씩 20억씩, 이번에 부영그룹 그 회장이에요. 전라도 순천이 고향입니다. 고향 사람들 모든 집에 돈 줘서 자기 동창들 전부 1억씩 다 줬어요. 그러면 그 고향의 흑암 문화 무너뜨릴 수 있습니까?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이 막 사업 완전 성공해가지고 형제들한테 막 한 50억씩 다 나눠줬다. 여러분 가문의 흐름 바꿀 수 있어요? 천만의 말씀. 오직 복음밖에 없어요. 여러분 대통령인데도 가문의 흐름 바꿀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이것만이 우리 가문의 흐름을 완전 바꿀 수 있습니다. 복음으로 과거를 재해석해 보세요. 한 가지만 없었구나.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한 가지만 없었구나. 복음만 없었구나. 그 답이 납니다. 저는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이야, 왜 우리 가정에 이렇게 우환질고 재앙이 많았을까? 질병이 끊임없어. 그것도 불치병이. 저주가 계속 찾아와요. 얼마나 많은 분쟁이 일어나는지. 제가 싸움을 말이다 나중에는 포기해버렸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 막 이렇게 하고 보면 잘해 보이소. 오늘 밤새 소리 지르고 하여튼 집 나가버려요. 더 이상 볼 수가 없어. 말리다가 그러니까 이제 안 싸우더만. 말리지 말고 놔둬버려요. 기도만 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되는 이유, 주인을 바꿔야 됩니다. 사단이 그동안 우리 가정의 주인 놀이터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정과 가문의 주인 되지 않으면 절대 안 됩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보십시오. 결혼을 위해서 포도주를 얼마나 준비했겠습니까마는 우리 인생은 그리스도가 주인 되지 않으면 부족한 인생입니다. 포도주만 부족한 게 아니고 다 부족해요.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지면, 손님으로만 있으면 대접받아야 되는데 마리아가 뭐라고 합니까? 종들 보고 무엇이든지 시킨 대로 해라. 저 돌 항아리 물 채워라. 떠다 갖다 줘라. 시킨 대로 했어요. 그 말은 그리스도가 이제는 그 결혼식의 주인 된 것 아닙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 것처럼 여러분 문제가 변하여서 증거될 줄로 믿습니다. 주인을 바꿔라. 내 인생의 주인, 우리 가정의 주인을 바꿔라. 문제가 왔거든 주인을 바꿔라. 제대로 주인으로 인정해라. 100%. 오직 복음만이 유일하며 영원한 해답입니다. 오늘이 새로운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나 틀린 각인 뿌리 체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온 것만큼 지금까지 들었던 거, 보았던 거, 처음 했던 거, 그게 우리 속에 딱 들어있잖아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어야 되는데 내 속에 들어있는 그게 나와요. 나도 모르게 내 체질대로 갑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분명히 아니다는 걸 알면서도 끼역끼역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이만큼 우리 속에는 틀린 게 많이 들어있습니다. 복음으로 각인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깊이 뿌리내려야 됩니다.
기도 속에서 우리 영적인 체질을 바꿔야 됩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성령의 인도받는 이러한 체질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체질이 될 때까지는 계속해야 됩니다. 우리 후대들이 이번 여름 행사를 했는데 계속하세요. 기도 캠프, 금토일 시대를 중심으로 해서 모아가지고 계속 기도 훈련시키고 하나님 주신 나의 달란트 발견될 때까지 계속 인도받으면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말씀 가지고 깊이 묵상하고 기도의 집중 속에 들어가면 누구나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영적인 힘이 있으면 그 사람 중심으로 그 가정과 가문 후대는 다 바뀝니다. 제 가족들이 제가 처음 예수 믿고 내 나름대로 믿음 고백했는데 다 무시했습니다. 모든 가족들이 나 때문에 다 복 받을 거니까 준비하고 있어라 그랬더니 한 사람도 믿는 눈치가 아니었어요. 눈빛이 다 이상했어요. 저도 눈치가 빠르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무도 제 말 무시 안 합니다. 그대로 되어졌으니까. 그 이상 되어졌으니까. 여러분 중심으로 가정, 가문, 후대 살아납니다. 여러분 조금 안 흔들리면 돼요. 속지만 않으면 돼요. 미래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 우리 가족들 다 무너져도 괜찮아. 내 자녀가 좀 이상해져도 괜찮아요. 내가 언약 제대로 붙잡고 정말로 말씀 속에서 기도하고 있다고 하면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틀림없습니다. 언약의 눈으로 봐야 됩니다. 율법의 눈으로 보면은 살릴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내가 어쩌다 저런 인간을 만나가지고 내 인생 이렇게 꼬여가지고 그게 얼마나 틀린 생각이에요. 응? 내같이 부족한 사람은 그래도 같이 살아주니까 감사하고 이래야지. 믿든 안 믿든 여러분 배우자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늘 축복하세요. 늘 기회만 되면 믿음 고백. 당신 때문에 참 우리 가족이 산단 말이야. 응? 내가 신앙생활 마음껏 할 수 있도록 도와줘서 너무 감사하다. 당신도 결국 그렇게 될 거다. 할 수 없어도 믿음의 말을 하세요. 근데 그 불신 가족들 배우자들이 지나가는 말 같지만 그게 마음에 담깁니다. 그렇게 되어지가는 응답들이 오니까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는 순종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가장 빠른 길은 후대를 복음으로 키우는 겁니다. 명절을 이제는 우리 가족 가문 예배만 드리지 마시고 가족 수련을 하세요. 짧은 시간이니까 우리 자녀들과 하루 정도는 여행도 하고 이렇게 하면 깊이 소통도 하고 대화도 하고 가족 수련회 꼭 하세요. 1년에 2번 명절은 우리 자녀, 우리 가족들만 온전히, 나머지 형제들, 친척들은 명절 때 가 만나고 따로 시간을 하루 만들어서 가족 수련회 하세요. 이야기도 좀 충분히 들어보고 속에 있는 것도 내놓고 대화도 해보고 기도 제목도 찾고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은 후대를 키우는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 응답했습니다. 렘넌트 후대만이 참된 소망이기 때문에 재앙 시대마다 7명의 렘넌트 같은 후대들이 재앙을 다 막았습니다. 우리 가문의 재앙도 렘넌트를 통해서 끝날 것입니다. 간단히 결론 맺습니다. 첫째, 확실하게 언약 잡아라. 우리 가문을 살리는 길은 오직 복음뿐이다. 확실히 언약 잡아야 돼요. 부모와 조상을 타고 내려오는 저주에 대물린 모든 질병, 영적 문제를 끝내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언약을 확실히 잡아야 돼요. 두 번째, 속지 마라. 흔들리지 마라. 속을 만한 일,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앞에 계속 다가옵니다. 아브라함 보십시오. 아니 고향 떠났더니 당장에 의식주 문제 왔잖아요. 당장에 먹을 게 없어가지고 기근 만나고 그때 속으면 안 됩니다. 세 번째, 흐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 가문의 흐름, 지난 과거의 우상의 흐름, 저주의 흐름이었다고 하면 복음의 흐름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누가? 한 사람. 언약 잡은 한 사람 때문에. 한 사람만 제대로 흔들리지 않고 있으면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부르신 것처럼 우리를 가정 가문 선교사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전 성도가 언약 잡고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